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은 136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며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을 본문으로 베드로의 슬픔의 노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의 일생은 손가락질과 박수를 함께 받은 굴곡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가장 자랑스러운 제자이기도 하면서 그렇지만 또 예수님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러한 일도 하였습니다. 그는 자기 일생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슬픔의 애가와 또 그러나 다시 일어나 재기하는 또한 기쁨의 애가를 함께 남겼던 사람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슬픔의 애가를 부른 곳은 대제사장의 집들이었습니다. 본문 54절을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아멘.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 대제사장의 이름이 가야바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깊어가는 밤 바로 그 집의 뜰에서 피워진 숯불가에서 베드로는 사랑하는 예수님 3년 동안 함께했던 그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했어요?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호언장담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었는데 그랬는데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뜰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가 왜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러한 뒤에 다시 재기하여서 예수님의 정말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넘어질 수 있었는가?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는가? 성경에 보면 각각 2가지씩의 이유가 있는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가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멀찍이에서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우리 5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아멘. 바로 이겁니다. 멀찍이 따라간 겁니다. 멀리에 있었던 거예요. 항상 수제자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의 가까이 있었는데 예수님과 멀어진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 것은 그렇습니다. 바로
벌써 몸이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겁니다. 호언장담했습니다. 자신은 옥에도 같이 가겠습니다.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절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땠어요?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몸이 멀어지자 마음도, 결심도, 희생도, 충성의 마음도 멀어진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몸이 멀어지면 멀어지는 것. 아무리 마음이 있을지라도 사람의 몸이 떠나 있으면 사랑이 식게 되어 있습니다. 몸이 떠나 있으면 결심도 흐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몸이 떠나 있으면 충성심도 흐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사촌이라는 말 하지 않습니까? 왜 이웃사촌입니까? 사촌이 뭐예요? 촌수로, 그러니까 혈연으로 아주 가까운 친척이 사촌 아닙니까? 그런데 멀리 있으면 떨어져 있으면 자주 보지 않으면 이웃처럼 완전히 거의 남남처럼 지내는 거예요. 아마 그런 경험들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좀 연세가 있으시니까 사촌들과 가까울 것 같은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보면 안 그렇습니다. 사촌과 그렇게 가깝지 않습니다. 멀리 떨어져 살고 자신의 생활들이 다 바쁘다 보니까 사촌은 진짜 이웃보다 더 못해요. 더 멀어요. 그런데 이웃사촌이라는 말 있잖아요.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았지만 가까이에 삽니다. 매일 봅니다. 함께 식사를 합니다. 함께 좋은 시간들을 공유를 합니다. 그러면 진짜 사촌보다도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이지만 사촌보다 더 가까운 이웃사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신앙의 원리도 동일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깊고 연륜이 있고 체험이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교회와 멀어지면, 주님과 멀어지면 점점 믿음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연륜이 짧은 성도라 할지라도 교회를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부쩍부쩍 자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20, 30년 믿은 성도보다 2, 3년 믿은 초신자가 훨씬 더 열심을 다해서 주를 위해 봉사하는 것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뭐라고 그래요? 먼저 믿은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말 하지 않습니까?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예배가 많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 예배가 많냐? 주일 오전에도 예배 드리는데 또 오후 예배 드리지, 새벽마다 예배 드리지, 수요일에 또 어머니 기도회로 모이지, 수요일 저녁 예배 드리지, 우린 아직 없지만 다른 교회는 금요일 저녁에도 모이지, 또 구역에서 예배도 드리죠, 또 순 모임도 갖죠, 또 사역회 모임도 갖죠. 왜 이렇게 예배와 모임이 많습니까? 왜 그래요? 자주 주님을 만나라고요. 주님과 더 가까워지라고. 점점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예배와 모임을 통해서 주님을 점점 가까이 하라고, 교회를 점점 가까이 하라고. 성도님들 못살게 구르려고 그러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만큼 예수님을 자주 접하고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사랑의 대화를 나누라고. 자주 그의 사랑을 공급받고 은혜를 체험하며 그의 뜻을 전달받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주님 앞에 더 자주 나오십시오. 주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십시오. 교회와 더 가까워지고 더 자주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품 안의 자식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품 안의 자식. 왜 그렇습니까? 자식들을 키워놓으면 다 부모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돌아올 줄을 모릅니다. 품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애써서 키워놓고 허탈감을 느끼는 거죠. 품 안에 있을 때만 자식이라고, 키워놓을 때만 자식이고 누구 때문에 자랐는지도 모르고 떠나가지고 올 줄도 모르는 품 안의 자식.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한테 매달릴 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그리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주님의 체험이 많을 때는 주님 안에 있다가 은혜로 인해서 형통하게 되고 은혜로 인해서 잘 살게 되고 은혜로 인해서 부흥하게 되면은 떠나가가지고 올 줄을 몰라요. 꼭 어려움이 있어야만 주님을 찾아요. 품 안의 성도 아닙니까? 품 안의 성도, 품 안의 자식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보다 더 주님을 아프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우리 찬송에도 있지 않습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가사 보여주시고요. 십자가 짐 같은, 다 같이,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주를 가까이,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찍이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고백했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옥에도 죽는 데까지 함께하겠다고, 절대로 다른 제자들은 부인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베드로는 주님에게서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궁지에 몰리게 되자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런 행동이 마침내 그를 비극으로 이끌었습니다.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딱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자주 만나다가 만나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납니다. 어느새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만납니다. 이제는 전화통화도 자주 못합니다. 문자도 자주 못합니다. 이제 만나는 게 서먹서먹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한 번 안 나와 보세요. 큰일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 2번 안 나와 보세요. 안 나갈 수도 있네. 3번 안 나와 보세요. 안 나가도 되겠구나. 4번 안 나와 보세요. 아유, 자유롭다. 5번 안 나와 보세요. 6번 안 나와 보세요. 이제 안 나가는 게 당연해집니다.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게 되죠. 말씀도 그렇습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할 말이 없어집니다. 할 기도가 없어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린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점점 멀어져서 멀찍이서 따라간 것 같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베드로처럼 멀찍이 있습니까? 아니면 가까이에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보십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몸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주님과 교회와 얼마나 멀어졌습니까? 아니면 얼마나 가깝습니까? 조금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야고보서 말씀처럼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베드로가 실패했던, 예수님을 배신했던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속화된 무리들, 속화된 무리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5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5절 시작.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아멘.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앉아있는데 그 가운데 베드로가 들어간 겁니다. 그들은, 불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 가운데 자리 잡기 시작한 베드로, 그것부터가 베드로의 배반의 단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무리에서 생겨난 예수님에 대한 반대의 군중 심리에 베드로가 점점 적응해 갑니다. 그는 이미 축복의 자리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어디가 축복의 자리입니까? 시편 1편 1절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에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요,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축복의 자리에서 떠난 겁니다.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누구와 함께하느냐. 물론 전도를 위해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접촉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잉태한 태신자들과 접촉을 하고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 애써야 합니다. 시간과 물질을 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근원은 성도의 공동체에 그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안 됩니다. 사자와 같은 짐승은 정글을 떠나서는 안 돼요. 새는 하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모임과 교회, 성도의 모임과 교회는 우리의 젖줄이 되고 성숙의 마당이 됩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어느새 제자 공동체를 떠나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었어요? 그 불 앞에 있었어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들과 함께 있었던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죠. 57절을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저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 아니냐? 아니다, 아니다, 나는 그 사람 모른다. 아니다, 너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다, 너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아니다, 아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과 멀어졌을 때, 그리고 세속화된 무리들과 함께 있을 때 거기에 물들어서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배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이것이 그의 삶의 마지막의 노래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밝아오는 새벽 또 다른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더 이상 슬픔의 애가가 아니라 회개의 애가를 부르게 됩니다. 사랑의 애가요, 기쁨의 애가를 부르게 됩니다. 다시 재기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 고통 속에 그 괴로워하는 그 가운데 어떻게 다시 재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 바로 주님이 주목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주목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6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 보고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아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재기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베드로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제자 베드로를 주목하시던 예수님의 시선은 어떤 시선이었을까요? 너 나를 부인했어? 아니죠. 애정의 눈물의 시선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베드로, 그를 생각하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시선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시선과 베드로의 시선이 맞닿는 순간 베드로는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그가 진정한 제자의 자리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타락한 제자, 스승을 배신한 제자를 향해서도 예수님은 시선을 거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선 생각하면 어때요? 누군가 바라보다가 흥 하면서 그 사람을 안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안 바라봐요? 너 나한테 그렇게 했어? 네가 나한테 다시는 널 안 보겠다 흥 하고 그 사람을 안 보는 거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자기는 호언장담했어요.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다른 제자들은 다 배신해도 나는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어디든지 따라가겠다고 호언장담했는데 네가 나를 배신해? 그것도 3번씩이나 흥 하면서 안 볼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나약함을 아시는 분이시죠.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시죠. 베드로가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것을 다 이미 알고 계셨던 분, 그분은 베드로를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의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바라보셨고 그 사랑의 눈빛으로 오늘 우리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한결같이 베드로를 바라보시고 한결같이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때로 요나처럼 주님의 존전에서 도망가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때로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모르겠다고 소리치고 싶은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은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할렐루야.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제가 항상 이 말씀할 때마다 정말 감동받는 말씀이에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잃어버린 것. 그 중에 세 번째, 세 가지인데 세 가지를 잃어버렸는데 아들을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절반을 가지고 미리 달라고 해가지고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허랑방탕하게 다 썼어요. 그래서 탕자예요. 다 썼어요. 돈이 있을 때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돈을 다 쓰고 나니까 그의 주변에 아무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돼지 쥐염 열매를 먹는 거기서 돼지와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종들은, 아버지 노예들은 그래도 사람 대접 받았는데 나는 정말 짐승만도 못한 대접을 받는구나. 돈이 없으니까. 내가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서 노예로 있어야지. 아버지 집에 가서 그냥 종으로라도 쓰게 해달라고 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돌아가는데 감동 15장 20절 이 말씀이 감동이에요. 우리 다 같이 15장 2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예,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먼저 달려갑니다. 이게 아버지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예요. 아들이 언제 올 줄 알고요? 아버지는요 항상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이 떠나간 그곳을 항상 보고 있었던 겁니다.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리고 먼저 달려갑니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항상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는 측은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처럼 모른다고,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려고 할 때는 또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서 시선을 거두지 않습니다. 항상 주목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를 사랑과 연민이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던 그 주님은 같은 눈빛으로 우리도 항상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눈빛, 주님이 돌이켜서 베드로를 바라보았던 그 눈빛, 그 시선이 다시 베드로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였던 거죠. 또 두 번째로 제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6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아멘. 말씀이 생각난 겁니다. 말씀이 다시 베드로를 일어나게 한 겁니다. 성도의 타락과 넘어짐은 대부분 주님의 말씀을 등한히 할 때 발생합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거, 우리가 타락하는 거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변치 않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한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을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타락의 늪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넘어짐의 자리에서 회복시켜 줍니다. 말씀이 에너지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능력입니다. 우리 성령의 역사 하면 뭐를 생각해요?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 방언, 예언, 통역, 뭐 그런 신비한 것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이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암송하고 있어야 되겠죠. 묵상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 묵상과 암송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겁니다. 말씀이 생각나서, 말씀이 기억나서, 말씀 생각나고 말씀이 기억났을 때 베드로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의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떠오르는 순간 베드로는 나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심히 통곡합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통곡하며 자복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이 통곡의 눈물, 회개의 눈물, 이것이 바로 주님을 부인했던 모든 죄책을 씻고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더 이상 슬픔의 노래가 아니라 기쁨의 애가, 또 사랑의 애가를 부르며 주님의 사역의 장으로 돌아옵니다. 이날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흘린 베드로의 통곡의 눈물은 자신을 살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살리는 눈물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지난 시대의 영성가들은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로 눈물의 은사를 말했습니다. 눈물이 은사래요. 눈물이 은사. 사막 교부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눈물이 흐르면 우리 마음의 사막에 생명의 비가 내린다. 그때 우리 마음의 사막에는 강이 흐르고 강변에는 은혜의 꽃이 피어난다. 눈물이 흐르면 우리 마음의 사막에 생명의 비가 내린다. 마음의 사막에 생명의 비가 언제 내린다고요? 눈물이 흐를 때. 그때 우리 마음의 사막에 강이 흐르고 꽃이 핀다. 사막에서 살고 기도하며 사막의 위험을 잘 알던 그들은 말합니다. 사막의 가장 큰 위기는 비가 더 이상 내리지 않는 것이 아니다. 죄송합니다. 사막의 가장 큰 위기는 비가 더 이상 내리지 않는 일이다. 그런데 이런 사막의 건조함보다 더 두려워할 것이 있다. 그것은 은혜의 눈물이 메마른 마음이다. 사막의 건조함보다, 비가 내리지 않아서 정말 위기가 있는 그 사막, 그것보다 더 위기가 뭐냐 하면 우리 마음에 눈물이 흐르지 않는, 은혜의 눈물이 흐르지 않을 때라는 겁니다. 한국교회의 산 증인이신 방지일 목사님은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한국교회의 역사이십니다. 목사님이 쓰신 책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분은 한국 최초의 중국 선교사이자 평양 대부흥운동 당시 평양 장대현 교회 전도사셨고 당시의 생생한 증인이십니다. 이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눈물은 내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힘이 되기도 한다. 무지개를 보여주기도 하고 살게 하기도 한다. 눈물의 사람이 되어 강팍한 것이 다가오지 못하게 됨도 느꼈다. 눈물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내 기도의 한 제목이다. 눈물은 억지로 흘리지 못한다. 의지적으로 울게 되어 배우 노릇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깊은 눈물은 흘리고자 해서 흘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면에서 눈물 흘리는 것도 은사라고 할 것이다. 그러기에 나 역시 눈물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드리게 된 것이다. 눈물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것은 비관론자가 되게 해달라는 말이 아니라 눈물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게 해달라는 말이다. 눈물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지름길인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글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예수님의 눈물에 관한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언제 눈물을 흘렸는지, 언제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렸는지,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렸는지,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받으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언제 있는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는 눈물을 언제 흘렸는지, 또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왔을 때 감사의 눈물을 언제 흘렸는지, 또 내가 전도한 성도가 교회에 잘 정착하여 세례받을 때, 또 정말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언제 눈물을 흘렸는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너무 눈물이 메마른 거 아닙니까? 유명한 화가 엘 그레코의 베드로의 눈물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베드로의 눈물이라는 그림인데요, 왼쪽 팔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왼쪽 팔에 열쇠 보이세요? 네, 자세히 보면 있습니다. 네, 자세히 보면 있어요. 왼쪽 팔에 열쇠가 걸려 있어요. 근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생명의 열쇠죠. 눈은 허공을 쳐다보면서 눈에도요 눈물이 맺혀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눈에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눈물이 가득 고여 있어요. 실제로 교회 전승에 의하면 그는 새벽 첫 닭이 울면 일어나 기도하고 늘 통곡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그는 울보가 되었고 너무 울어서 그의 얼굴이 눈물에 젖어서 항상 짓눌려 있었다고 합니다. 일설에 의하면 오순절 부흥이 일어나던 날 베드로가 설교를 마무리하던 기도를 하며 주님, 제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주님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대요. 그 순간 갑자기 통곡이 쏟아져 나왔고 다락방에 모인 회중들에게서 가슴을 쥐어짜며 가슴을 치면서 모두 다 같이 통곡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바로 베드로의 회개의 눈물이, 통곡의 눈물이 그곳에 모인 모든 이들의 부흥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부흥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처럼 방지일 목사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저에게 거룩한 눈물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물을 망각하면 자녀가 죽습니다. 눈물을 잊어버리면 가족이 죽습니다. 눈물을 잊어버리면 교회가 죽습니다. 눈물을 잃어버리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울면 우리 자녀가 삽니다. 우리가 울면 우리 가정이 삽니다. 우리가 울면 우리 교회가 삽니다. 우리가 울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삽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눈물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거룩한 눈물을 흘려야 할 때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나라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믿지 않는 자녀들 많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며 배반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였습니까? 주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멀어져서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세속화된 사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멀어지고 점점 교회와 멀어지고 그리고 세속화된 사람들과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들과 점점 멀어지면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주님과 멀어지고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배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다시 재기할 수 있었습니까? 주님의 시선이 항상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시선과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 시선은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흘렸던 그 통회의 눈물, 자복의 눈물, 우리도 흘리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너무나 눈물이 메말라 있던 이 시대, 눈물이 메말라 있는 이 시대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주님의 시선을 생각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회의 눈물, 자복의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서 이 땅을 살리고 또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